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 걸어왔습니다.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첫 선언 앞에 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장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졌지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 처음 접해보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한 적이 있었는데 하며 다시 그때 생각이 나서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최선을 다해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우리에게 더 맞는 언어로 증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던 그 시간들은 참으로 복되고 후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전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 증언을 함께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책을 붙들고 씨름해 왔을까? 이 요한복음의 증언은 정말 확실한 증언인가? 2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소설을 읽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생각, 자기의 글을 읽어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앞에 우리는 한 번 더 이 증언이 확실한 증언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습니까?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추정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판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증거들 중에도 증언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언이나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그 증언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한 증언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증언은 사실은 별로 영향가가 없는 증언이지요. 그리고 그 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증거들은 전부 다 A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만 증언을 B라고 말하면 이 증언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직접 목격했느냐,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평소에 전과가 많다든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든지 하는 사람의 증언은 별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만의 증언만이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증언의 신뢰성을 두고
성경에서도 이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할 때 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 사건을 판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에는 오해나 거짓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어야 그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권징을 하는 절차입니다. 처음엔 가서 그거 죄인 것 같은데 회개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세 사람이 계속 데리고 가서 증언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도 안 되면 장로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아예 출교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증언, 정말 이 요한복음 끝까지 지금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99번의 강해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피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이냐, 참된 증언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무리 시점에 꼭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사명 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4절 25절은 이것은 참된 증언이다. 이건 참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증언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의 전체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할 때 이 일들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한 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증언했던 이 증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처음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을 증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도 증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은 이 빛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증언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학 기법 가운데 인클루지오 기법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같은 주제와 단어를 배치하여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주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이야기는 7가지의 표적들, 7가지의 에고 에임이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증언이었다. 뭘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소리가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 이 두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 증인들을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어떤 사건을 완전히 확증하는 방법처럼,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증인 나오세요. 자,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증인 나오세요. 또 증인 나오세요. 증인 나오세요. 증인들의 증언이 다 일치해버려서 이 사건은 확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증언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 멀리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정에서 세례 요한 증언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증언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한번 불러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로 갔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 나를 품어주시는 메시아,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 증언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그 자체가 다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다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한 것이다. 내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내가 했던 모든 이적들이, 표적들이 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의 사역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도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까지 증언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을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러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증언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창에 찔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입니다.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 요한복음은 단지 요한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담은 책이 아니에요. 어떤 상상의 인물을 소설로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 자체가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증언하시며 구약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목격자였던 저자였던 요한 그 자신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요구하는 두세 증인의 원칙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증언의 무게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작성했다고 해서 결코 한 사람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나 망상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증언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 있는 증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사랑하시고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동체가 확증한 증언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는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 또 수많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들과 가르침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저자 자신까지 겹겹이 증언이 쌓여 있는 증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확증한 증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4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여기에 갑자기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 증언들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 증언이 참되다고 말할 때 내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속해 있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봅니다. 즉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증언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증언이 과연 확실한 증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로마 교회가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외경, 위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66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여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성경을 성경으로 결정하는 건 누구같이 보여요? 사람과 교회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우린 고백해요.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 성경 그 자체가 이미 성경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건 성경, 이거는 성경 아니야, 이건 외경, 이건 위경, 사람이 정하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증언인 것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성경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의 증언이 참된 증언인 것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회고록이나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 혼자만의 주장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그 기록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일치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잘 증언한 내용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기록을 함께 살피자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한 사도가 과장한 이야기도 아니고 축소한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세계관이 투영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전파하고 기록한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이미 다른 경로로 전해 들어왔던 믿어왔던 또 전수되어져 왔던 그 내용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에 따르면 소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다가 먼저 기록되어서 그것이 읽혀지고 또 그리고 이 복음서가 안디옥과 로마, 알렉산드리아 쪽으로도 퍼져가고 필사되면서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2세기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 육신이었냐 아니냐 하는 영지주의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2세기 이후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육신을 입었을 리 없다.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2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가 그의 저작인 이단 논박에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논박을 하는데, 어떻게 논박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육신을 입으셨다.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봤더니 어떤 영광이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이 이레니우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단 논박에 해서 영지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신비한 체험이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한 사람의 증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증언은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증되어서 거쳐갔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많은 지역과 세대를 거쳐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아울러서 함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증언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그거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었다 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었다 저런 분이었다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만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다시 지도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확증해 나가고 설교를 통하여 배우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느꼈는데 맞나? 물어봤더니 공동체에서 목장 모임하는데 아니다. 물론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께 믿어간다 해야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도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하며 공동체가 함께 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 이 요한복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나보다 먼저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복음이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믿는 복음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배우고 이어져 나갈 다음 세대들이 믿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함께 확증하고 함께 믿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증언인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함께 배우게 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믿고 함께 확증해 나가고 함께 생명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충분한 증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행하신 표적들을 다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전 지구에 한번 채워보는 거죠. 근데도 책날 돌 데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이 좁다. 이 문자대로죠. 근데 그 말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엄청 풀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벌써 1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사랑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과장법이고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과장법과 상징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왜요? 왜 그렇죠? 그분이 행하신 사역과 사랑과 가르침은 도무지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엄마의 사랑을 내가 다 쓰라 그러면 이 세상에 두어도 모자랄 만큼 엄마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이런 표현 지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엄마는 지아가 좋아하던데. 지우는 아빠를 좋아하고. 지아 어때요? 엄마의 사랑은 아마 글로 쓴다면 이 세상에 다 두어도 공간이 모자랄까 남을까? 엄마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죠. 이 세상에 다 둔다 하더라도 공간이 모자라겠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엄마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내 짧은 지식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나? 이런 표현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너무나 놀랍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가르침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했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르침이라. 그걸 다 쓴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놓겠느냐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라는 제한적인 지리적 범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제한된 시간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수많은 병든 자들을 향해 내미신 치유의 손길들, 사람들과 나누신 소중한 대화들, 은밀한 곳에 들으신 그 기도의 시간들,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총합을 이야기하자면 책 몇 권으로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요한은 그것을 직접 느꼈어요. 요한은 그것을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의 그 온기를 느꼈단 말이에요. 발 씻김을 예수님께 당했다고요. 어떻게 쓰겠어요? 무슨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위인전도 아니고 전기도 아닙니다. 이 책이 단순한 전기였다면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 아쉬운 표현일 거예요. 최대한 많이 적어야 되잖아요, 전기는.
띄엄띄엄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전기가 아니잖아요. 전기는 최대한 많이 적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렇게 짧은 21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분량으로 남겼을 때 우리가 아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21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책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에는 충분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만약 전기가 21장이라면 요 정도 굵기밖에 안 된다면 그건 전기도 아니에요. 웬만한 위인전만 보더라도 책이 몇 권이 되는 위인도 있는데 예수님의 전기라고 한다면 너무나 아쉽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기에는 이 21장의 이 요한 복음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독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데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사건들만 엄선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 했죠? 아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에고, 에이미 등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독자들이 불필요한 정보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기록하신 것이라면 요 정도야 라고 할 테지만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말할 때에는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 위에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GPT, 제미나이, 클로드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분의 샘은 얼마나 맑고 깨끗하며 무한히 흘러나오는 샘물인가 우리는 오히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이 말씀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완전한 지혜와 생명이 있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린 더 사랑하고 우린 이 성경의 증언을 참되게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증언들이 확증해주는 이 복음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이 성경이라고 복음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시대와 각 지역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확증되어 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극히 일부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믿음과 지혜를 주기에 충분한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참된 증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증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글을 써서 공동체에게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은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되어져 왔고 전파되어져 왔고
지금 여기까지 증언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공동체 안에서 계속 검증하고 확증하여 우리가 더 아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이제는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언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의 증언을 받고 자라납니다. 또한 부모님의 증언을 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증언을 듣고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증언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나도 믿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 성경책 나도 읽어봤는데 뭐 하더라. 기도 중요한데, 성경 중요한데, 교회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증언을 듣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 증언을 듣고 자라나는 자들에게는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증언의 책을 보았고, 이 증언이 참된 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증언을 듣고 우리는 믿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또 많은 증언을 하고 살 것인데, 우리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증언이 생명이 있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무리합니다만,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또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